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주를 줄게. 다 미루겠지만 그들도 주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를 주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넓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소를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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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줄게. 내가 주를 줄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7장을 읽었는데 이제 7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질문을 대략 추측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초대교회가 오히려 강력하게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이제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결혼이 의미가 있냐, 그런 질문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영적으로 순결하게 맞이하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주님께만 오롯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혼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바울에게 던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절대적인 명령이 있는가 하면 10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대신에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권도라고 해서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재해석해서 상황에 맞게 이거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권도라 그러는데, 상황에 맞게 권면하는 것을 12절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절대적인 명령과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권면이 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결혼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믿는 자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먼저 첫째,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면 사실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혼자 사는 것을 더 바르게 여긴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한 이유는 말 그대로 신앙을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어지고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고 또 거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살 것을 더 이렇게 권면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혼자 사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혼자 사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유혹을 받고 그런 마음이 그런 세상 유혹 때문에 흐트러 질 수 있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본문의 핵심을 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 이면에는 결국 그 중심에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긴 한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결혼이든 뭐든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또한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뜻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럼 결혼이 신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좀 감성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것은 아니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심에 그런 깊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뉘앙스가 결혼이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 결혼 후에 오는 모든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갈등이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걸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오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삶의 고통들이 있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불화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갈라서야 하는 그런 이제 위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 고통의 원인을 잘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육신의 그런 안목으로만
육신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만 판단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계속 걸리면서 불화가 끊이지 않고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갈라서는 일까지, 그런 아픔까지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모든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중심에는 불순종이라는 주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결혼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대로 판단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결국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주제가 결코 그냥 결혼이 그럼 신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단순히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믿는 자들에게는 전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과 하나됨이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인류의 구속 역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 역사가 경건한 자손들에게로 이어지게 하신 것을 보면 결혼이야말로 신앙 보존의 터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결혼이야말로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연애할 때는 마냥 좋은 것 같지만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은 흔히 듣는 얘기가 연애를 꽤 오래 했는데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한테 정말 이런 면이 있었나?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 이제 마음 얻고 싶으니까 별 서비스를 다 하죠. 막 뭐 해달라 그러면 천하의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그렇게 했다가 이제 결혼에 꼴이 나고 나면 이제 다 귀찮다, 당신이 해라, 뭐 이제 태도부터가 확 변하게 되고 또 성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뭐 특별한 케이스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격의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 이것만큼 궁색한 변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으로 빚어져가는 그 훈련의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쭉쭉쭉쭉 그냥 늘 한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기 부인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서로 동역하고 조력하고 그리고 서로 맞지 않는데 조건 없이 사랑을 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눈물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그 장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이런 삶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얘기한다고 또 흉보지 마시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저는 진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더 실감하게 됐는데 정말 사고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탄다 그러면 남자는 그냥 간단합니다. 차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올라가서 문을 닫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도 이 여성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문 열고 타면 끝날 것 같은데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참 봐도 안 타 있어 보면 뭐 하는 거지? 문 열고 타는 그 한 호흡에 우리 여성분들은 뭐 다른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단계, 4단계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막 문을 여는 순간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안 줍던 쓰레기를 막 줍기 시작하고 뭐 여기저기서 안 하던 일을 막 한 3,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좀 탔나 출발하면 되나? 그러면 아직도 안 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한 3, 4단계를 거쳐서 보면은 이제 옆에 타고 있고 출발을 하고. 그럼 그런 이제 작은 문제도 보면은 막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와닿을 때가 많고. 예, 또 우리 사모님만 그런 것처럼 막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조력하고 그러려면은 많은 역경들이 있죠. 그냥 가벼운 예로서 그렇게 들었지만 여자가 보기에 남자가 도저히 참 남자라는 존재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모르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면이 서로 부딪히면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헤어질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비로소 사람이 사람을 다듬어가면서 서로 조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앙을 보존하는 터전으로서 그리고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결혼에 대한 그런 결혼에 담긴 책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정은 교회와 같은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화목하고 사랑을 보여줘서 내적으로도 화목하고 또 바깥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바로 교회의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경건한 공동체여야 하고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리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화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가정이 화목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유업들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4절을 보십시오. 3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은 잠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편이 원할 때 아내가 따라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아내가 원할 때 남편이 따라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단순히 잠자리에 관한 말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의 그런 어떤 가치관에 의하면 되게 파격적인 것입니다. 여자만 남자에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의 요구에 따라줘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각각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여자에게도 행복을 위한 권리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접하면 오늘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시대마다 이 말씀이 그 어떤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자 위주의 그런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자만을,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의 주도적, 남자만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성에게도 권리가 있고 여자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속뜻은 가정이라는 곳은 서로 존중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할 때 화목이 있기 마련이고 서로 화목해야 축복이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화목할 때에 그 가정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함부로 대하거나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화목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노력을 통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대처해서 지켜내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는 서로 분방해야 할 때가 있다면 오직 영적인 유익을 위한 목적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 외에는 분방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고 항상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서로 분방하고 서로 떼어져 있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오래되면 그 사이에 그 빈틈을 사탄이 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정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게 되면 거기에 유혹이 틈타게 되고 어떤 죄악의 요소가 틈탄다거나 다른 이성이 틈탄다거나 이런 이제 폐단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일과 학업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놓고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정과 신앙보다 그러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위해서 장기간 부부가 떨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세울 때까지 조금 떨어져 있자, 이런 이제 사고방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학업이라는 것이 가정이나 신앙보다 그 우위를 차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물지 못하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지켜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영적인 축복을 지켜내는 초석은 바로 부부간의 화목이고, 부부는 화목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을 함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복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로 계속해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세 번째 메시지로, 그럼 결혼에 담긴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되는데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에 속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럴듯한 명분이 더 큰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는 있는 배우자도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대두가 되니까 신앙을 위해서 결혼을 멀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 같지만 오히려 그런 빌미로 결혼을 멀리했다가 인간의 그 속에서 끌어나오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온갖 다양한 죄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다양한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결혼을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죄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적용해 가야 하는 것이죠. 정욕에 대한 해결책이 임시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젊은이들이나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들은 문란함의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떤 욕구의 문제로 신앙과 연관이 없는 결혼을 통하지 않은 불의한 방법들로 성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평이 나 있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 원래는 굉장히 방탕하고 술과 여자에 묻혀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성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그 심령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결코 방황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깊이 각인하게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유흥과 쾌락의 모든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삶을 오롯이 헌신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감화되어서 거룩한 그릇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작은 몸부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고 올바른 결혼을 회복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노력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누룩과 같은 것이고 미랄과 같은 것이고 작은 것들이 결국에 크게 가치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소수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부터 바른 결혼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바른 결혼관이 회복되어질 때에 너무나도 세속화로 물들어가는 한국교회의 정화의 그런 물기를 일으키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어서 바울은 믿는 자에게 이혼이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주제인데 오늘 본문이 이혼이라는 주제까지도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 먼저 이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 믿어요. 신실하게 믿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이 서로의 신뢰관계, 성적인 신뢰관계, 영적인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믿는 가정이 이혼했을 때에는 성경이 주시는 지침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본래의 배우자와 화해를 이루고 다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난 그 가정은 근본적으로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부부 가운데 한 명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한 사람은 불신자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한 사람은 신실한데 한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신앙적 갈등이 생길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오고 신앙적으로 발목을 잡고 주님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그 삶을 계속해서 방해를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내 신앙을 존중하고 나를 배우자로서 좋게 생각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되도록이면 이혼하지 말라 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혹여라도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 이 배우자가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유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좋게 여기면 그 사람을 좋게 여기면 갈라서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라서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의 반열에 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실제 부부 관계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서로 금술도 좋고 사랑했는데 그 배우자가 끝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 끼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사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난 그 믿는 배우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가 안타깝게도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결혼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믿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영적으로 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지켜나가며 함께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그런 소모적인 그런 낭비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제 평생의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책임감이 큰 것입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해서든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끌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설령 그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구원의 반열에 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결혼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나타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다면 믿는 자와 하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말이 쉽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준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울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 설령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혼보다 화평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 항상 가정의 화평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 믿는 자들에게 결혼은 특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깊은 상처 그리고 심각한 세속화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세속화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결혼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너무 육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속화되어 버려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의 유업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혼이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영적 후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짚어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전쟁이나 어떤 비인격적인, 비인도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온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종식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나이 먹어서라도 영적으로 깊게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후손들을 배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 시대나 에스라 시대 같은 결혼 개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들, 유다 백성들 갈라 세우잖아요. 이것은 이혼을, 오늘날 시대에 적용하면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속에서 결혼에 대한 영적인 순결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서 세속적인 결혼관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외모지상주의, 이런 가치관으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가장 먼저 신앙을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물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육체적으로도 가시적으로도 당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 신앙에 대한 그런 주제가 가장 명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앙과 사명과 축복을 지켜내는 터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터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점점 번성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터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 젊은이들 꼭 새겨드리십시오. 처음부터 그럴싸한 집, 그럴싸한 차, 그런 거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뭐든지 작게 시작하십시오. 뭐든지 작게 시작하십시오. 집도 작게, 차도 그냥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신앙적으로 보람 있는 것도 점점 내 삶을 강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 더 보람이 있고 내게 주어진 혜택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지, 애초부터 너무 거칠애로 크게 시작했다가 오히려 쪼그러들거나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나약해지고 유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심성으로는 결코 이 신앙의 삶을 완주할 수 없고 든든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집도 점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차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좋은 차 타는 게 더 좋은 거지, 너무 젊었을 때부터 좋은 거 하다가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 견뎌내지 못하고 이렇게 약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점점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결혼한 성도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화목에 힘쓰십시오. 화목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함을 항상 기억하고 화목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